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이 역사는 바로 이게 결혼식이 되어질 수 있는 곧 주님과 우리와의 결혼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바로 이런 축복, 이런 은혜와 같은 것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지금 결혼하기로 약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약혼자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요. 약혼을 해놓고 딴전 피우면 이건 비정상적이 돼버리지요. 그건 파혼이 되겠지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모습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침내 이 혼인잔치에 이루어지는 거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 있다.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참 복 있는 자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구와의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설렘과 그 마음의 기쁨은 달라지겠지요. 지금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 신랑이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그분을 맞이할 우리의 준비된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질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결혼과는 달라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면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결혼하는 이런 결혼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게 떨어져 있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함께 영원히 산다.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 모습을 결혼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게 된 남남이던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 함께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지금 천국과 이 땅에 이렇게 떨어져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바로 이 만남과 같은 것을 결혼으로 이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거하리로다. 이게 혼인잔치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던 남남이던 자와 같은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바로 한 초소에 거하는 이런 모습과 같은 이런 역사를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들로 표현을 해준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혼인 예식을 알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과 또한 지금 천국에 우리가 다다르는 이 역사, 오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정말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은 우리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그런 어떤 이 의식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결혼 예식들을 보면 크게 세 단계지요. 가장 먼저는 약혼의 단계가 있습니다. 약혼을 하고 나면 적어도 한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줘요. 준비 기간. 이 준비 기간 동안에 신랑은 집을 장만하고 아내는 신부 수업을 받아요. 그리고서 이제 결혼식이 있는 거지요. 이렇게 세 단계로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약혼하는 이 단계도요, 그냥 가서 약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랑이 반드시 결혼할 이 처녀의 집에 가는데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냥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 지참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 서약서를 자기가 씁니다. 이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서약서를 분명히 다 써가지고 가가지고 지참금을 이제 장인될 사람한테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서약서를 내밀 때 거기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게 되면
이 아버지 장인될 분이 듣고 마음에 안 들면 퇴짜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승낙할 수 없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듣고 오케이 하면은 그 다음에 딸에게 물어요. 딸에게 물어서 딸의 의사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아버지는 승낙을 했어도 딸이 원치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딸과 이제 이 신랑 될 사람이 마주 앉아가지고 포도주 한 잔을 따라가지고 반잔을 건네주고 반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신부가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노예요. 이 거절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셔야 돼요. 싹 마셔야 되고 마지막 한두 방울은 그 서약서 위에다가 손에 찍어서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래야 승낙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걸 약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혼. 그렇게 약혼식이 진행돼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참 구원하시는 이 역사와 같은 것이 이 결혼식의 약혼식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은 이 혼인잔치 결혼이 완성되는 거죠. 이 완성되는 거. 이 완성되는 이 역사,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건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건 약혼된 신부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파괴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제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해서 그가 나를 샀어요. 이제 언제까지 신랑이 데리고 올 때까지 나는 열심히 신부 수업을 잘해서 정결한 몸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신랑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결혼식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이 신부의 예복을 누가 준비하느냐? 신랑 아버지가 준비해요. 그래서 그 준비 과정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예복을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어요. 예복을 안 내주면 파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절차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때론 구원받으면 다 끝나버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약혼과 같아요. 약혼. 우리가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했잖아요. 근데 정혼했을 때에 이미 그는 요셉의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거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라고 이미 일컬어 주신 거예요. 약혼하는 순간부터 아내라고 일컬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신랑이 올 그날을 향해서 열심히 신부 수업을 해야 될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대신에 신랑 될 사람은 열심히 집을 마련해야 돼요. 1년 동안 막 돈을 벌든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가지고 집을 마련해야 돼요. 집이 마련되면 이제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전부 이 혼인잔치 하나를 우리가 이해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실감나게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비유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랑이 직접 데리러 온 광경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해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열처녀가 과연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 말씀을 보지만 이 이스라엘의 결혼의 예식의 이 풍습을 보게 되면 그게 더 실감나게 와닿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1년을 지내면서 신랑은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는 신부수. 신랑을 만날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익히 안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건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도록 나는 중매하는 거다.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로 드려지도록. 어떻게 보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도록 우리가 중매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이게 목회의 일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복을 받아 입을 수가 없어요. 예복을 안 내놓는다니까요. 그분이 예복을 주지 않냐면 우리가 혼자한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복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이제 신부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이 언제일지, 신랑이 열심히 부지런히 지으면 시간이 빨라질 것이고 신랑이 좀 더디 지으면 늦어질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신랑이 더디 올세 그랬어요. 더디 올세, 집이 좀 늦게 지었다는 소리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디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이때쯤 올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더디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자꾸 맞추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긋나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열처녀 비유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죠.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거기 있어요. 미련한 자들의 이 생각은 주님이 이때쯤 오겠지라고 자기들이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해서 더 이상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들은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혹시 밤을 새워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기름을 더 준비하자.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더 준비하자는 거예요. 차이점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신랑이 조금 일찍 왔더란다면 10사람 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딱 명시하기를 신랑이 더디 왔다. 그럼 더디 왔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누군가가 기준을 잡고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누군가가 언제쯤 올 거라고 기준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디 왔다는 거예요. 늦게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준을 잡고 있었던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이게 미련한 삶이란 이야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 기름 준비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빨리 오기를 정말 마음에 갈망하고 사모하겠지요. 그런데 더디 올 수도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더디 올지라도 반드시 그분을 배우리란 그 심정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결론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러므로 때와 시를 너희가 알 수 없기에, 그날을 알 수 없기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 동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 줄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날까지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임의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미혹을 했던 것이 그날을 정한 것이었잖아요. 그날을 정함으로 전부 사람들을 미혹했죠. 모든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어긋났죠. 어긋났으니까 또 갖다 때려 붙이는 거예요. 자꾸 이리 때려 붙여가지고 자꾸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의 시점을 잡는 건 이건 미혹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만 하셔요, 그건. 아버지 고난에 있어요. 이건 몇 월 며칠 아버지가 미리 작정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일에 있어요. 아들의 일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은 복음이 땅끝까지 준비되면,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준비해야 돼요. 그날까지 정말 신랑을 위해서 정결한 우리의 몸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도 쭉 봤지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음녀잖아요. 음녀와 결탁해서 타락돼 버리는 거. 전부 이런 모습들. 신랑을 버리고 음녀와 타락돼 버리는 거죠.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음녀라고 다루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이 혼잔치가 크라이막스,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한 자들이 음녀와 타락해 버린 거죠, 다.
그럼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반드시 내가 다시 오는데 그 올 때도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온다 이렇게 됐어요. 그날이 그분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관점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 영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번 다시 봤어요. 쭉 보면서 수없이 감옥에 끌려갔다 또 풀려갔다 끌려갔다 풀려갔다 계속 하잖아요. 결국 신사참배 문제지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이 다 거기 동조하지요. 그런데 이분은 죽기까지 이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지 감히 누구에게 내가 절할 수 있느냐. 그 마지막은 정말 며칠 전을 굶겨놓고 밥상을 크게 차려놓고 먹으려는 거예요. 근데 손이 다 채워지시니까 손은 먹을 수가 없고 엎드려서 먹어야 되는데 엎드리려다가 아차고 쳐다보니까 앞에 신사가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악랄해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고 믿음에서 우리 미혹해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상을 뒤엎어서 신사참배를 갖다 뒤로 씌워버려요. 이런 모습들. 그런데 거기에 같이 동조했던 목사님들은 아주 그들과 결탁하고 앉아있는 거지. 오히려 그들이 이 주기철 목사 어디 있는지 갖다 고발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 있을 때 그 교회까지 빼앗아서 그 성도들까지 전체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국민의례와 같은 의식이지 절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막 한참 또 떠들다가 그때 마침 이제 주기철 목사님 풀려나가지고 그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내쫓아버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이동하지 마십시오. 이건 반드시 우상숭배지.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전혀 여동치 않는 이런 모습.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송판 위를 걸어가게 하는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성도들을 미끼로 삼아서 성도들을 다 주변에 놓고 당신네들이 신사에게 절하지 않으면 당신네 목사가 여기를 걸어가야 할 것이다. 저렇게 위협을 하죠 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 목사님이 여러분들 전혀 요동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꺼이 이 일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송판 위를 이제 걷는 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주 목사님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마지막 바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이게 이제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돼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가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죽기까지 언제 그분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 같으면 그 정도 되면 뭐가 좀 나타나서 뭐 하나님 사심을 뭐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좀 해야 될 건데 그런 게 없어요. 죽음을 허용하시면 죽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죽기까지 가면서 참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길을 가는 모습. 어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나중에 그 형사 하나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저 주목사님 믿는 하나님과 어떻게 다루요? 묻더라고. 어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주기철 목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것 같다. 도대체 그분은 뭘 믿길래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게. 난 더 이상 할 수 없다니까.
바로 이런 상황들,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봤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 신랑 대신 주님을 정말 배없는 심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이런 상황들. 그분이 정말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분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오늘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뛰쳐나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될까? 아니면 그분 뵙기가 두렵고 부끄럽고 그래서 회피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마음들. 근데 실제 결혼식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이하라 이런 외침이 있잖아요. 실제 이스라엘 결혼식이 그렇게 해요. 신랑이 올 때에 이 친구들과 같이 옵니다. 그 같이 오는 모습을 성경 천사들과 같이 주님이 임하신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와서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 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처녀들이 나와서 맞이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흔히 그냥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오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거죠. 정말 주님 맞이할 준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 상황들 속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일들이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는 이야기예요. 이 신앙의 절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절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신앙의 모습들이지요.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마지막 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시잖아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구원 받은 자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구원을 상실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유지시키라는 거죠.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감히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모든 값을 그가 다 지불하고 우리를 그 신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신부로서의 삶을 포기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그 은총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부라는 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 정말 그분이 값주고 나를 사셨어요. 그분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 결혼 준비 기간입니다. 준비. 혼인잔치 준비 기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랑을 만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 과정, 신부 수업 받는 거예요. 왜? 그날의 거룩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게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오늘 지금 결혼 기약이, 혼인 기약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이제 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래서 첫날 밤을 지내고 신랑이 수건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수건을 흔들면서 보증을 합니다. 이 아내가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정결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피 묻은 수건을 이렇게 흔들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걸 보고 인정하셔서 예복을 내놔요. 우리는 여기도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어요.
보세요. 그에게 8절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어요. 이때 입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다 입고 결혼식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신혼여행 가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첫날 밤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결혼 예식이 있어요.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때 이 신부가 정결한 삶을 살았다면 증표가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이건 예복을 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랑들은 정말 자기 신부를 믿기 때문에, 아내를 믿기 때문에 자기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꺼내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거기다 수건에 묻혀가지고 증거를 삼아서 아내를 보호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국이 없이는 보호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결혼 예식은 특별한 예식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준비된 백성들과 같아요. 모든 의식도 절차고 전부 이런 모습들이.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그분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자꾸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필리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필리기까지 싸우라는. 또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 내 몸에 그 교회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수없이 매맞고 수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 흔적을 가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온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흔적이 마지막 아버지 앞에 보였을 때 아버지가 예복을 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결혼 예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하는 사실들을 다시 새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흔적이 이제 보여지면 아버지가 예비한 예복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서 드디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참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마지막 그분 앞에 설 그날에 예복을 입은 자 돼야 돼요. 그 예복이 과연 뭐냐?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온 이 삶,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입혀질 우리의 예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들, 훗날 그분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부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진실로 바라보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산날 동안 신앙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 훗날 그분 앞에 설 그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예복을 아버지가 입혀주셔야 돼요. 우리의 옳은 행실, 우리의 청결함이 그분 앞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복을 못 받아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려 하시잖아요. 신랑이 보증을 해줘야 돼요. 신랑이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 피 묻은 손수건을 흔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시인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 동안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땅에 살 동안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참 신비하잖아요. 그렇죠? 결혼 이 예식 하나를 쭉 살펴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걸 품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원받은 거, 이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약혼인 것이다. 약혼한 거예요. 내가 그분의 신부로 살아가면 이건 변함없이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약혼이에요. 이게 우리 구원이에요. 이건 누구도 끊어올 수가 없어요.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돼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 주의 은총을 입은 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 오직 혼인할 그날을 향해서 혼인잔치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준비하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은 이 사실에 적나라하게 또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다 예배됐다. 다 예배됐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예배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지요. 그런데 밭을 샀으니, 소를 샀으니, 결혼했으니 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응하지 않았어요. 응하지 않으면 남은 건 한 가지뿐이에요. 진멸하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군대를 보내서 진멸해버릴 것이다. 이 한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은 지금 완전히 진멸을 당하잖아요. 오직 신부된 자들만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런 초청, 주님의 이 청함에 결코 예면한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기꺼이. 우리가 어떤 걸 한 것도 없잖아요. 그분이 다 예비하셨잖아요. 그분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냥 우리는 믿으면 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구원이지요. 그분을 신랑으로 받아만 드리면 되잖아요. 이걸 결코 예면하지 않기를. 그게 우리가 이 혼인잔치를 예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슨 약혼이 이루어져야 혼인잔치로 가지요. 약혼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혼인잔치가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초월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안에 흔들림이 없이 구원받은 우리 확증들을 쭉 우리 가지고 그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풍성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 안에게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그 은총, 이게 우리 속에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결코 우리가 예면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분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정말 이 청함에 응한 자들은 복 있는 자예요. 감사할 뿐이에요. 기뻐하고 오직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안에는 단장이 끝났다. 이게 결혼 식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을 다 마치고 있어야지요. 이제 저희 결혼잔치 들어가야 되니까. 아직도 단장이 안 끝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장이 다 끝났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혼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구원의 은총이 더욱더 충만하기 원해요. 정말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보면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했어요. 예복이 뭔지도 몰라요. 말할 말이 없어요. 왜? 청함을 받은 자들 거역하고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큰 거리 나가 사방에서 만난 사람들 다 데려왔어요. 데려놓았는데 이게 그냥 오라 해서 왔을 뿐이지 어찌 예복 안 입었느냐. 예복이 뭔데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구무원이거늘 그랬어요. 오늘 저랑 신앙생활은 예복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참 깊이 새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예복을 입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보면 우리 썩어질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 했잖아요. 바로 이런 심정.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 동안은 심는 것과 같아요. 끊임없이 썩어질 것을 심어가는 삶이 오늘 우리 신앙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썩지 아니할 그 예복을 입는 거지요.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옳은 행실에 대해서요, 디도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정신 차린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무관심 속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긴장된 심정으로 그분을 배울 그분의 신부로서 근신된 심정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살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쭉 살아가는 거지요. 거기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신랑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정말 피켓처럼 우리가 내세우는 거, 훗날 그분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자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을 살아가자.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예복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예복을 입지 못했을 때에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한 생애를 살고도 탄식할 그날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참으로 우리가 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혼인 기약, 주님을 만나 뵈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좀 살아갈 그날, 마지막 우리가 예복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자가 되십시다.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예복을 예비하는 삶이다. 마침내 그 예복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예복을 받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그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근신하며 의로우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저도 계시록을 쭉 보면 볼수록 주 믿는 자로 살자. 주 믿는 자로.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죠.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 믿는 자로 살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자. 만나볼 그날 그 혼인잔치를 소망하면서 적어도 오늘을 살자.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자. 어떤 우리가 때는 고난이 와도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자. 그리할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이 거룩한 축복을 얻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